오늘 저희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같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말씀 길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꼭 암송하셨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꼭 암송하셔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맛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능력 주시려고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복 주시기 위해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죠. 어떤 사람에게요? 9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데 온 모든 피조 만물들을 다 감찰하시는데 그 중에 주님의 눈이 집중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사람들,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전심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그에게 능력을 베푸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찾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들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찾고 계시는데 전심으로 예배하며 전심으로 기도하며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는 자들을 찾고 오늘도 복 주시기 원하시며 은혜 주시기 원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심으로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어 샬렘이라고 그랬죠. 하나 되어 결합되다, 완전하다, 하나님과 합평을 이루는 하나된 상태. 그래서 한 마음인 것, 이것이 바로 전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전심의 그 반대는 말은 뭘까요? 전심의 반대말은 두 마음이겠죠. 우리의 마음이 나눠져 있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한 마음으로 일치되어지고 하나 되어져야 되는데 마음이 두 개로 나눠지는 것. 그게 바로 전심의 반대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어느 믿음 좋은 집사님 가정 앞에 한 어떤 부부가 이사를 왔대요. 이사 왔는데 아침만 되면 그 집에서 음악이 들리는데 홍도야 울지 마라, 오빠가 있다, 계속 그 음악이 들린다는 거예요. 듣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아침마다 그 풍악을 울리니까 이게 짜증이 계속 나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집사님, 찬양도 듣고 싶고 말씀에 묵상하며 살고 싶은데 아침에 눈 뜨자마자 홍도야 울지 마라, 오빠가 있다 그러니까 막 짜증이 나가지고 어떻게 저런 집에 이사 왔어? 하고는 막 화가 나 있었는데 2주가 지났어요. 설거지를 하려고 탁 샜는데 자기 입에서 홍도야 울지 마라, 오빠가 있다 이렇게 노래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해가지고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새벽 기도에 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려고 탁 하는데 말씀은 생각이 안 나고 홍도야 울지 마라, 오빠가 있다. 이게 들음의 효과라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갈라짐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안에 심어져서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마음들을 나눠놓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마음이 나눠지는 걸 우리는 염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염려가 생기는 것이고요. 마음이 나눠지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야 되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염려가 생기고 나눠지니까 의지하는 것이 또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본능적으로 의지하는 3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 여러분이 본능적으로 가장 먼저 의지하는 게 하나님이시면 좋지만 첫 번째는요, 인간의 지혜와 경험과 지식을 의지해요. 제일 먼저 내가 경험하고 내가 배우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먼저 의지하고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기준이 되어서 말씀 의지하며 나가야 될 우리들이 두 마음이 되어지면 내 경험, 내 지식, 내 방편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잠언 3장 5절 6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자, 마음을 다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에 내 명철, 내 지식, 내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범사의 모든 시간, 모든 상황, 모든 여건 속에서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간이 굉장히 똑똑한 것 같잖아요. 우리 스스로 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나 똑똑해, 나 지혜로워, 그런 분들도 많은 거예요. 그걸 우리는 착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똑똑한 거 잘하는 것 같은데도요, 우리의 경험과 우리 지식에 다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간을 우리는 우물 안의 개구리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범위 안에서, 내가 경험한 것 안에서는 잘하는 것 같은데 그거 넘어서면 아무것도 몰라요. 바보 같아요.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명철, 내 지식, 내 경험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의지하는 게 뭘까요? 제일 먼저 우리 지혜와 우리의 방편을 자꾸 우리 꾀를 쫓아가는 게 인간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쉽게 의지하는 게 물질이에요. 물질을 금방 나 돈만 있으면 돼. 난 돈이 있으니까 괜찮아. 여러분 돈이면 다 될 줄 알죠. 여러분 그러든가요? 돈으로 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살 수가 없어요. 돈으로 건강을 살 수 없다고요. 돈으로 평안을 살 수 없다고요. 돈으로 뭐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안 되는 게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돈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잠언 23장 5절 보니까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며, 저도 돈을요,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허무한 것이다. 진짜 있는 것 같은, 실제인 것 같은데 실제는 없는 것 같은 허무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뭐가 있다고요? 날개가 있어요. 재물이 내게 있는 것 같아도 금방 사라지는 것이 바로 물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날아가냐면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같죠? 그러나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돈은 그래서 믿을 만한 게 아니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보니까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정해지고 온전하고 견고하지도 못하는 그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마라. 우리는 그걸 기대하고 그걸 의지하는데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통장에 잔고가 많아지면 든든한데 그거 너무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정함이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여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너의 마음을 두어라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이 정함이 없는 물질을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물질 없다고 또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후히 주시고 우리 살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3절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얼마나 우리가 물질을 의지하느냐면 하나님 자리에 놓여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마음 가질 수 없다. 하나님이든 물질이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의지하는 게 뭘까요? 첫째는 내 깨와 내 지식, 내 방법을 잘 의지하고요. 두 번째는 눈에 보이는 물질을 의지하고요. 또 세 번째는 사람을 의지하죠. 사람. 어디 능력 있는 사람 없나? 도울 수 있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시편 146편 3절 4절 보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귀인들은 뭐냐면 권세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날 도와줄 것 같은 사람들을 말해요. 그런 사람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자, 인생을 정의하는데 앞에 단서가 붙어요. 인생은 누구나 다 도울 힘이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도와줄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다 자기가 우선이고요. 그래서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며, 그러면서 주님이 왜 도움이 되지 않는 인생인지를 얘기하는데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 생각이 소멸되리로다.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호흡 끊어버리시면 내가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흙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무 쓸데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17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은 것이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을 잘 풀으면요, 이 사람을 믿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 마음이 다 사람에게 뺏겨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의 여호와께로 떠났다라는 말이에요. 떠나다는 말을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만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의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아니, 사람 의지하거나 물질을 의지하거나 내게 의지하는 것은 이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그 사람은 곧 저주가 되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했던 내용들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이 쳐들어오게 되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쪼르르 애굽으로 달려가고요. 쪼르르 바벨론으로 달려가고요. 애굽과 바벨론이 가장 강한 나라들 아니었어요? 자기를 도와줄 것처럼 달려갔는데 결국 어떻게 돼요? 다 그 나라의 밥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도와줄 것 같은데 아예 밥상을 차려서 그 나라에다 다 바쳐버리는 그런 꼴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가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으면 제일 먼저 뭘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기보다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나? 전화기를 찾죠. 전화기 왜 찾는 거예요? 빨리 전화해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러려고 사람을 찾는 것.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인생이 뭐라고요? 도울림이 없는 인생이다. 그 호흡이 오늘 끊어지면 흙에 지나지 않는 아무것도 없는 지 앞가림도 못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와주실 것 같죠? 여러분 든든한 여러분의 삶의 그 의지의 대상이 될 것 같죠?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연기 나는 부지깽이에 지나지 않는다. 연기 나는 부지깽이 아시죠? 막대기 있는데 이미 불이 붙어가지고 더 이상 쓸모가 없는 부지깽이란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썩은 동아줄이에요. 썩은 동아줄 같은. 좀 믿을 것 같고 든든한 것 같은데 왜 보니까 하나님은 연기 나는 부지깽이고 썩은 동아줄이다. 왜 그럴까요? 도와주고 싶어도 능력이 없어 도와주지 못하는 게. 두 번째로 도와주고 싶어도 자기가 우선. 언제나 인간은요 자기 우선, 이기적이라고요. 자기 먼저 챙기는 것이 인간이. 세 번째는요 사람이 도와주고 나면 온전한 도움이 되지 않고요 우리에게 해가 되는 확률이 훨씬 더 많아요. 누구의 도움 받아봐요. 거기 길들여지면요 무능력해져요. 여러분 자녀들도 계속 도와줘봐요. 무능력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움을 받는 거는 어쩌다 좋긴 한데 결국은 인간을 망가뜨리는 확률이 훨씬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도 어려울 때 기도해주고 또 영적으로 힘을 주는 건 좋지만 자꾸 물질로 뭔가 도와주다 보면 무능력해지고요. 문제만 있으면 엄마 아빠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얻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문제만 생기면 쪼르르 전화해서 엄마 도와주세요. 아빠 도와주세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빚을 내면서라도 막 집을 담보해가면서라도 막 도와주잖아요. 결국 다 날리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게 도와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인생이 결정적으로 힘들 때 도와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습관이 되고 패턴이 되어지면 결국은 자식들을 망치게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야생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잘 견뎌낼 수 있도록 그래 네가 한번 이겨내봐. 내가 기도해 줄게. 뒤에서 엄마 아빠가 든든히 기도하고 있으니까 담대하게 이겨내야지. 이럴 때에 자녀들이 성숙해지고 그리고 홀로 서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까? 여러분 어려서부터 자꾸 도움만 받은 사람 커도요 결혼해서도 자꾸 부모를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은요 무능력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아이를 낳고 그래도 결국은 독립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변에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건 서로를 망가뜨리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해요.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래요. 하나님도 붙들고 물질도 붙들고 하나님도 붙들고 사람도 붙들고 두 개 중에 하나를 놓는 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다다익선이란 말이 있잖아요. 많을수록 좋아. 하나님도 붙들고 물질도 붙들고 내 꾀도 붙들고 내 방법도 있고 다 두루두루 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게 다신교예요. 그게 우상들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것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상도 섬기고 송아지도 섬기고 이게 계속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을 섬긴다기보다는 그어 주는 능력과 풍요를 함께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두 마음을 굉장히 경계하시더라고요. 권고하시며 경계하셔요. 야고보서 4장 4절 보니까 가늠한 여자들로 표현해요. 가늠한 여자들아 세상과 벗된 것,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 붙드는 사람들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두 개를 품고 있는 것은 간음이라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그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두 가지의 마음을 갖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수로 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즉 눈이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을 걷게 되는 것이다. 인간은요 굉장히 약합니다.
강한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 좋은 것 같은데요.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 먼저 의지해요. 내 눈에 딱 봐서 여러분 얼마나 그때는 시력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몰라요.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점검하거든요. 내가 무엇을 의지할지 머리가 팽팽 돌아가요. 인간의 머리가 얼마나 그럴 때 잘 돌아가는지 몰라요. 하나님 의지하러 갈 땐 머리가 잘 안 굴러가는데 정말 세상에 바라볼 때 머리가 팽팽 돌아가잖아요. 그 야곱 같은 인생이잖아요. 야곱 같은 인생 얼마나 뼈로 살아갑니까? 근데 보는 게 약하고 현상이 약해요.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돈, 사람, 지혜를 더 의지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의 본능. 이런 게 인간의 본능이라고요. 본능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본능을 따라 살지 말고 육체를 따라 살지 말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15편 9절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시로다.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너의 진정한 방패시고 하나님만 너의 진정한 도움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요 몰입이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하나에 몰입하는 거잖아요. 몰입하는 힘을 갖고 있다고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죠. 오늘 그게 사랑인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 우리가 몰입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향해 나가는 거예요. 토미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분의 글에 이런 멋있는 글을 남겼어요. 하나님을 놓으면서까지 움켜질 만한 가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으면서까지 붙들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가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전심으로 주님만을 향하고 전심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저희 교회 표어가 뭐라고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그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향할까요? 크게 우리는 세 가지를 올 한해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가면 좋겠다는 거예요. 첫째는요, 전심으로 예배하자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자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 3절 보니까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예배하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섬긴다는 게 예배한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섬기래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전제되는 게 뭐라고요? 너희 안에 있는 두 마음을 갖고 있는 이방신들을 다 먼저 제어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1월 시작하며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원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지난주 이번 주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전심으로 향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전제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의지하는 것들을 이제는 다 놓으시라는 말이에요. 그 놓지 않으면 전심의 마음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향하는 자들을 구하신다잖아요. 부모들 입장에 자녀들을 보게 되면 자녀들이 누가 이쁘고 누가 귀할까요, 여러분? 선물 사고 좋은 대학 가고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 기쁨은요 그냥 부차적 기쁨이에요. 진짜 기쁨은 뭐예요? 부모와 자녀와의 좋은 관계를 잇고 전심으로 아빠를 인정하고 전심으로 엄마로 존중하며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 이것은 부모들이 가장 기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다 줘도요 아빠 엄마를 무시하는데 여러분 그 안에 기쁨과 만족이 있겠습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와서 열심히 충성도 하고 열심히 예배도 하는 것 같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이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하나님 별로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어떻게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전심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다 붙들려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더라. 뭐 하려고요? 복 주시기 위해서, 능력을 베푸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너희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찾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전심으로 예배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더 많이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 더 많이 받으신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충분히 지금도 천군 천사들과 믿음의 선진들이 예배를 통해서도 만족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 보시잖아요. 하늘에 지금도 놀라운 우리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예배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하나님 그 영광으로도 충분하셔요. 근데 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요? 그 안에서 너희들이 행복을 누리고 그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 너희들이 그 복을 누리며 살도록 그 능력과 권능을 맛보며 살도록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프로스케네오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두 단어가 합쳐 있어요. 향하다라는 말과 입맞추다라는. 신하가 임금의 발 앞에 탁 엎드려서 입맞추는 거예요. 종이 주인 앞에 탁 엎드려서 입맞추는 행위가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배라는 행위가 뭐예요? 그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왕을 존중하는 거예요. 신하가 왕을 존중하는 것이죠. 주인이 억지로가 아니라 주인을 존중하며 존경하는 마음이 바로 예배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어요.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중심이 변화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다.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존재의 가치는 예배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숨 걸고 사수해야 되는 것. 사수라는 제가 전투 용어를 썼습니다. 왜 그러냐면 목숨 걸고 사수해야 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죽더라도 예배당에 나서 죽으라고. 네? 그럴 마음으로. 그렇다고 교회 와서 죽지는 마십시오. 네? 그런 마음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예배에 전심전력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찾으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예배가 사모하게 되잖아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게 되잖아요. 아까 토미테니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4가지 굶주린 예배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4가지 우리 안에 굶주림이 있어야 되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굶주림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원하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기를 원하시냐라는 거예요. 그런 임재에 대한 목마름과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굶주림.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가기를 사모합니다라는 그 사랑에 대한 굶주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굶주림. 그럼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크고도 광대하신데 그 영광을 나는 예배 가운데 맛보지 못한다. 그게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굶주림이 있어야 된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부흥에 대한 굶주림이 있어야 되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내 예배할 때 이 4가지 열망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A.W. 토조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주님을 경외하는 능력을 상실하면 세속적인 것들에 압도당하게 된다. 영적인 것은 힘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중심이, 전심이, 가치가 하나님 앞에 압도당하지 않으면 세상 것들이 여러분들을 압도해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능력에 붙들리지 않으면 여러분이 세상의 것들에 압도당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두 마음이 되어지고 세 마음이 되어지고 네 마음이 되어지며 여러분의 마음이 갈기갈기 나누어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목숨 걸고 올 한해 사수해야 되는 것이 뭐라고요? 예배해야 된다. 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중심에 그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피곤하도 힘들어도 나는 예배가 내 인생의 생명과 같기 때문에 예배를 사수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성가에 보면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그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더 멋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 사람 되길 원해.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내가 그 사람, 하나님 찾으시는 딱 이 세상에 예배하는, 간절히 예배하는 자 한 사람을 찾지는 않겠지만 그 한 사람을 찾는다고 한다면 내가 그 사람 되고 싶다. 얼마나 대단한 열망입니까? 여러분 그런 열망, 그런 욕심은 여러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에 대한 욕심들은요, 그걸 여러분 넘어뜨리게 하는, 여러분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안에 그 영적인 욕심들은 필요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심,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열심, 내가 은사를 사모하는 열심, 그런 열심은 있어야 여러분이 그 은혜를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것에는 열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데는 열심이 없다고 한다면 미지근하고 그러면 되고 말면 말고
은혜를 주시든지 마시든지 이런 사람들이 무슨 은혜가 오겠냐 말이에요. 은사를 주시든지 말씀든지 알아서 하시든 이러면 무슨 은사가 오겠냐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은사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임재를 사모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망합니다. 열망합니다. 그런 열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냐고요.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필요 없다고요. 주님만 경배하네. 주님만 예배하는 자로 살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전심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시편 119, 145절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으며 부르짖을 때 전심으로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3절 보니까 너희가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잖아요. 전심으로 나를 구하면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다. 119편 2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도다. 성경에 제가 전심이라는 단어를 이게 성경 그 사전에다 다 입력해 보니까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뭐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기도하라. 그냥 대충 기도하지 말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주신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전심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능력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기도의 능력을 가장 잘하는 존재가 있어요. 누굴까요? 마귀예요. 마귀는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할 수만 있으면 기도 가운데 나오지 못하게 해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여러분 장애물을 놓고 기도하는 걸 방해한다. 그래서 사무엘 체드윅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이런 얘기 했어요. 전 유명하다. 이건 정말 명언 중에 명언이라 생각해요. 마귀의 최대의 관심은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다. 마귀의 최대의 목표가 뭐라고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 다음 잘 들어보세요. 그는 기도 없는 연구, 기도 없는 성경 공부를 아무리 해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 없는 봉사, 충성, 사업,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신앙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기도 없는 우리의 노력과 지혜를 비웃고 경멸한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두려워 떤다. 그리고 마귀 가장 두려워 떠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기도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두려워한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여러분 영적인 파수꾼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를 지키는 여러분이 영적인 파수꾼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로 무장해서 영적인 파수꾼이 든든히 서 있는 가정과 교회를 마귀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전심으로 기도하는 한 해가 되어서 마귀가 여러분을 두려워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두려워하며 함부로 들락거리지 못하는 그런 가정과 교회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전심으로 올 한 해 우리가 주목하고 행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시편 138편 1절 보니까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 주께 찬송하리라. 뭐 한다고요? 전심으로 감사하는 한 해. 시편 111편 1절 보니까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사모하고 전심을 하는 주의 복을 우리는 받고 살아가지만 잘 못하는 게 전심으로 감사하는 것을 못하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되 전심으로 감사함으로 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본의 유명한 우찌무라 간종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많은 명언들을 남겼는데 그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명언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메마른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그게 저주다. 저주는 다른 게 아니고요. 성경을 읽었는데도 아무런 감동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전혀 감동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데 불구하고 메마른 심령이 되어서 감사하지 못해요. 그게 저주받은 마음이라는 말이에요. 바로 감사는요, 그 은혜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자연 발생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사람에게 하물며 사람에게 어떤 도움만 받아도 감사하는 것이 인간의 상정인데, 근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받았고 생명을 받았고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감사의 발로로 우리는 봉사해야 되고 감사의 발로로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하는 것이 감사다라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그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감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사야 30장 18절 보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30장 18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십니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기다린다는 거 다르게 말하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전심으로 예배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을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기다리신대요. 누구를요? 그런 사람들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신다는 말이에요.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신 하나님. 우리가 왜 복을 못 받는다고요? 그 천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니까 기다리시는데도 복 주시게 대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는다는 말이죠.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신 하나님,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거지가 되라. 하나님 돈 주세요. 뭐 이거 채워주세요. 이런 거지 말고 목마른 사모함. 난 주님 없이는 안 된다니까요. 난 주의 은혜 없이는 못 살아요. 라고 하는 그런 거지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즐거운 거지가 되어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생각과 계획과 의지와 삶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시편 63편 1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이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다.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갈망하다는 건 목마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목마르며, 그리고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마지막까지 조금의 힘이라도 있으면 다 끌어모아서 주님을 찾습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다윗의 심령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면서 하나님 마음이 합하자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표현이 다윗에게만 표현된단 말이죠. 여러분, 다윗 이 시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 그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며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며 기다립니다. 사모합니다. 목마릅니다. 이게 남녀관계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애정 표현을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 이렇게 목마릅니다. 나 이렇게 갈망합니다. 이렇게 사모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 가서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막 이러면 밉다가도 이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게 이게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실수도 많이 해요. 다윗도. 그런데 불구하고 다윗의 일생은요, 하나님 사모합니다. 갈망합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다. 목마릅니다. 이런 심령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고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심령 하늘의 복뿐만 아니라 땅에 기름진 것들을 어찌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다 하늘에서 여러분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래서 하늘의 수많은 복과 수많은 은혜들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채우시려고 천군 천사를 다 보냈는데요. 여러분 안에 목마름이 없어요. 채울 공간이 없어요. 세상 것으로 가득 차있고 쓰레기 같은 것들로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 채워서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 채워져서 여러분 안에 그 하늘의 복과 하늘의 은혜를 채울 공간이 없어요. 마음이 2가지, 3가지, 4가지, 5가지 마음으로 다 나눠져 있어서 더 이상 마음에 채울 것이 없고, 그래서 천군 천사들이 도로 그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싸고 천국으로 올라가 버리는 것이죠. 시편 146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자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만 자기의 도움이 되어지며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라고요. 여러분 올 한 해를 다 여러분 모두 각자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올 한 해 전심으로 예배하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감사했더니 하나님 이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그 어떤 해에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해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올 한 해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사랑했던 것들 사랑,
물질, 내 꾀, 내 방법 다 내려놓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옵소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온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을 찾고 하나님을 앙모하며 주님을 갈망하며 사모함으로 살아가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오늘도 사랑하시며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큰 능력과 권능을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주님 오늘도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을 찾으시며 간절히 구하는 자들을 오늘도 불꽃같은 눈으로 찾고 계시다고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올 한 해 전심으로 예배하며 전심으로 기도하며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목마름과 사모함과 갈망으로 전심을 향하는 하나님을 향하는 귀한 한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